자녀들은 그 세뱃돈 받아서 좋고, 또 이 어른들은 또 이렇게 쉬는 모처럼 연휴를 맞게 되어서 좋고, 또 우리 주부들은 그 연휴 후유증이라 그러죠. 자, 음식 장만하느라 또 정리하느라 아주 좀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쉼을 통하여 또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예배 시간 정말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다 아멘 그러는데, 일상생활 가운데도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지로는 생각하지만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좀 쉽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사람, 매일마다 전화 통화만 하다가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도 행복을 느껴요.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피자를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30% 세일을 한다. 오늘 또 마침 이렇게 피자를 먹게 되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때, 여행할 때에도 행복을 느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계속 저금을 해놓고 작정하고 시간을 얻어서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러나 이런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행복은 점점 사라집니다.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죠. 데이트하고 만날 땐 좋았는데 그 시간이 헤어지고 나서 그 아쉬움들, 행복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휴가를 얻어서 여행 갈 땐 좋았는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을 하니 행복한 마음보다는 좀 불행한 마음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요즘 동계올림픽 기간이죠. 이 오랫동안 훈련한 선수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4년 넘은 시간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상대에 오를 때의 그 감격스러운 순간. 자, 이 선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이 유럽 쪽이나 서양 쪽 선수들은 시상대에 오르면 막 환하게 웃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동양 쪽 선수들은 금메달 딸 때 전부 다 울더라고요. 그렇죠? 국기 개양식 할 때 전부 다 웁니다. 그 감격의 표현이겠죠. 자, 이 선수들에게는 시상대에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이 행복은 평생 그 감격의 순간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순간을 떠오를 때마다, 시상대에 있었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선수들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많을수록, 또 그렇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서 얻은 행복일수록 이 기간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하고 또 살을 빼기 위해 열심히 굶고 운동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분들이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삶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왜 이렇게 짧고 내 지금 현재 상황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행복 지수가 있더라고요. 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 OECD 37개국 중에 자, 이 표를 좀 크게 할게요. 자,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냐면
35일을 했어요. 자, 끝에서 그 세 번째죠. 자, 그리고 제가 요 표를 보면서 1위부터 3위까지 나라를 보니까 국기에다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는 행복지수가 높더라고요.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 자, 핀란드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라들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고 그 오랜 시간 이 신앙을 유지했던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의외로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잘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필리핀이 62위인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에요. 63위입니다. 자, 필리핀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리핀 국민보다도 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보면 더 비참합니다. 이 끝에서 몇 번째예요.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대입 준비, 초등학생들도 대입 준비를 얘기하더라고요. 대입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이 어렸을 때부터 갖는 이 경쟁 구도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도 우리는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공무원인데 역사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고 이 수학까지도 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증도 많이 따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자격증도 많이 따야지 가산점이 붙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심각한 상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완벽하게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취업을 준비 중이면 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지만 결혼을 못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지금 100%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젊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행복을 느낍니다. 자, 내가 지금 부유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로 내가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없지만 모아둔 돈이 많다. 내가 지금 뭐 백수지만 모아둔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불행을 덜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은 없지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평생 직장이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다. 이런 분들은 내가 나의 삶이 지금 100%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또 제 건강이 최고라 그러죠. 건강.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 숨 한 번 쉬는 거 있잖아요. 우리 폐가 운동을 해서 숨 쉬어서 이 심장이 뛰고 피가 한 바퀴 도는 그 비용 있죠. 하루에 대충 의료보험이 된다 그래도 뭐 에크본 끼고 이것저것 끼면 한 150에서 2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숨 쉬는 이 비용이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의료보험 안 되면 이거 대단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런 기구 안 끼고 그냥 스스로 숨 쉬고 심장이 뛴다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한 200만 원은 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건강을 잃을 때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피를 돌려야 되는 비용, 숨을 쉬는 비용, 이건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건강을 누리는 우리 산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무언가 기술력이 있고 미래에 뭔가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자,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을 더 느끼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였다면,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일 것이에요. 설사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자,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지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녹색 글자를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 세 번째를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는 어떤 것인가? 자, 악인들이 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범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증오심 때문입니다.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면 범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증오심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걸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아무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고자 이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리숙한 손님이 오면은 바가지를 씌웁니다. 저 이전에 그 세종시에서 어떤 약국이 마스크랑 뭐 후시딘, 소독약 이런 거에 전부 다 5만 원짜리 그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들은 5천 원인 줄 알고 계산을 했는데 5만 원 결제하고 환불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었었죠. 뭐 자율 가격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약국에 잘못이 없다 그러고 계속 버티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사람의 전적을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폐업하고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자, 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경우, 어리숙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 뭐 중고차 하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미끼 허위 매물이라 그러죠. 그런 걸 올려놓고 오면은 600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에 팔아서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자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내 성적이 높아지기 위해서 정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자, 이런 것도 악인들의 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성공을 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하는 죄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유혹이든 시험이든 내가 마음이 혹하든 아니면 너무 힘들든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죄인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유혹에 휩쓸릴 때, 자, 이런 것 자체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녹색 글자를 보면 선 것 자체가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인의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걷지만 그 길의 끝은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길의 끝,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이 길에 구원이 있고 이 길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자, 이 부분이 참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오해하기가 쉽고 설명하기가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만함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이 루츠라는 단어는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입을 막 삐죽삐죽하는 그거 있죠. 근데 요거를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였냐면 조롱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은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주일날 왜 쉬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가냐? 그렇게 왜 너는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그렇게 절제를 하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우습게 봅니다. 뭔가 부족해서, 뭔가 육체적으로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모자라서 그런 줄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신앙을 우습게 보는 쪽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내가 이 진리를 판단하고 되네 안 되네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 많죠. 설교를 듣고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받고 받지 못할 거는 거부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미 그런 쪽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이 간혹 덜어 있어요. 반대로 겸손한 자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복 있는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괴로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리해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괴로움으로 받는 사람, 이거를 어떻게 지켜? 나는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삶을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제사 드릴 때마다 율법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계속 가게 된다. 이 장소에 갈 때마다 율법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과감하게 잘라낼 거는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온전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지 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죠.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가지치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서로 막 오래 대화하죠. 오래 대화합니다. 전화도 끊지 않고 오래 합니다. 전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별 내용 아닙니다. 뭐 먹었어? 그쵸? 잘 잤어?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게 흥미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그쵸?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제3자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뭐 먹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얘기를 하든 흥미로워요. 그 사람의 대답이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일지라도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전화하고 아무 말 안 하고 폰만 들고 있더라도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이 시간도 나가고 손도 아플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이 허무하거나 뭐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대화하고 경청하고 또 함께 그가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3절에서는 어떻게 비유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을 어떤 것에 비유하였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자,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대요. 자, 우리가 이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쭉 그 길을 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길에 안산천이나 화정천 쪽으로 난 가로수하고 반대로 이 아파트 쪽으로 난 가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확실히 천변에 심은 나무들이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 단풍이 져도 이쪽 나무들이 천 쪽에 심은 나무들이 더 예쁘게 자라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 가지치기 하러 가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치기를 할 때도 천변에 있는 나무를 더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더 무성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작업 차량 잘 보세요. 그 반대쪽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천 쪽을 하면서 전부 다 베어냅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자, 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잎사귀가 새파랗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빨간 글씨를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 하냐면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결과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내 삶의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만족스러우면 행복하고 불만족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이 현실에서 주시는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단어에서도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형통하리라는 단어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 하나님 앞에 영양분을 받는 것,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뻗어서 시냇가 바닥에서 영양분을 빨아오듯이 우리의 신앙이 깊숙이 뿌리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 열풍이 불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세상의 풍파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얼마나 암담합니까?
자, 세상의 풍파를 자신의 의지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영혼들은 매우 곤비한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가 와도 그 믿음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자,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맺고 있고,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고 해요. 자,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졸린데 어떻게 앉아있고 괴로운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박차고 나가죠. 자, 시험 보기 전까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처음 시험 보기 전에 물어보면 다 자기 신들이 똑똑한 줄 알고, 또 이 자신들이 또 대단한 줄 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으면 참담합니다. 이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제가 초등학교 딱 1학년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안 그러고. 1학년 때까지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은 시험 안 보죠. 처음 시험을 봤는데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막 학교에서 뛰어오면서 어머니한테 나 100점 맞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왔던 유일한 기억, 딱 그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았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희미해 보이는데, 이 아이의 성품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것이 삶에 녹여져서 내가 지금 희미하고 때로는 어려우나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넘기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겉모습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이 평정심,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나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선지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초대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6절을 보니 복 있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으로 표현해요.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망하는 길이라고 해요. 내가 의인의 사람, 의인이라는 건 이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죄인의 반대 개념이 의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잘 노는 친구들 되게 부러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특히 그랬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 일진 같은 친구들, 우리 때는 날라리라고 했어요. 잘 노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반대로 공부만 하는 친구들 보면 답답했어요. 이 중학교 때도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한 반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 전 진짜 이 친구들 답답했어요. 이런 친구들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뭐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놀고 싶어도 참고 그 학생 신분으로 끝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행복한 결말을 맺더라고요. 막 TV 퀴즈쇼에 나와서 1등하는 친구도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퀴즈쇼에 나와서 1등하고. 야, 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 남들 놀 때도 공부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친구들이 이 대부분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자, 그렇게 우리가 저 모습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현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부부관계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볼 정도로 친밀함 속에서 아는 그 알다를 야다라 그럽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겪었는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멸망으로 냅두시지 않으시고 현실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지금 100% 만족스러운 현실이 아닐지라도 믿음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